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의롭게 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각각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만 지적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앞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는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와 그리고 갈라디아 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의롭게 되는 비결이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을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들로부터 사도 직분에 대하여 도전을 받았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과 자신이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던 그와 같은 내용을 정말 사람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일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들로부터 어떻게 사도로 인정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에 관한 분명한 증거를 하나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의 그 충돌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사도 직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정말 뛰어난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함으로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입증하였던 겁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 뒤에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사실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요,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사람 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두 사람 다 교회에서요, 존경받는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두 사도는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다고 하는 것은요, 베드로를 대항하여 반대 입장에 취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먼저 공격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행동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11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감히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하는 이 부분이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갈 그와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요빠의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았던 경험과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깨닫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여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과 함께 교제하고 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시작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28절과 그리고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어떤 상황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꼭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라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런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정결한 음식들과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구약의 규례가 그것을 금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이미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먹는 그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함께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음식을 나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정말 악한 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온 후로는요 이 모든 것들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차별의벽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개방되었어요. 누구나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믿을 수 있는 특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 즉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곱의 파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유대주의자들이요 안디옥 교회에 내려오자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만 떠나 물러가고 말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왔는데 그냥 그들이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순수한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베드로의 행동이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절부터 14절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요 이방인들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조용히 물러났던 겁니다.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과 적대적인 입장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사이에서 자기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특권과 인기를 그대로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은혜의 복음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 되었던 겁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만들어준 이 놀라운 복음은 순수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공격한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동이요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이었어요. 베드로의 위치는 특별한 위치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바나바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어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초대교회 정말 뛰어난 그런 사역자였던 바나바마저도 그 베드로의 행동 때문에 함께 동화돼 가지고 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도 잘못된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도가 함께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을 돕고 있었던 일인 바나바까지도 교회 정중앙에서 분열시키는 역할을 그가 했던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던 그런 안디옥 교회에 아주 무섭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모두 다 율법적인 그런 유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요, 그냥 평범하게 넘길 말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넘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 직분을 주장하는 목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싸웠던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뭔가 자기 사도의 직분을 뭔가 지키려고 그런 행동을 취한 게 아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결국 베드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걸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책망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이런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도자는요,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믿기만 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그 진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었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 직분이 입증되었어요. 이 베드로마저 책망했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분이 사도가 아니겠는가? 또 하나 증거를 통해서 바울이 사도라는 게 증명되었고 입증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의롭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 베드로의 행동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파괴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요? 바로 16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는 호칭을 쓰면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인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결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유대주의자들이 아닙니까? 그들과 공격하고 바른 순수한 복음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타협적으로 그들을 피해버리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공격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16절에서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행함과 율법의 행위를 구분하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은요, 행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행함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행동이 바로 행함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행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것을 행함을 통해 입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와 행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동기가 달라요. 행위는 의롭게 되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고, 행함이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행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행동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행동이 바로 행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와 행함이 같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능력이 없어요.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100%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3장 11절에서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하다, 아무도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3장 11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저주 아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 16절 중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여러분,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게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비결은 믿음이 바로 해결책이요, 믿음이 방법인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의인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의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더기로 단체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깨닫고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이미 지불했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고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매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아버지도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고 아들도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고 손자도 개인적으로 믿어야 돼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온 가족 가운데 10명, 9명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9명에 들어가지만 그 중에 한 명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목사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의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결코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 여기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여기 분명해졌죠? 이 한 절,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한 절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비결은 바로 담대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법. 바로 복음을 믿을 때 그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다고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칙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애화가 있다면 좋은 본보기가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2장을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하셨는데, 예. 그걸 미리 보여준, 이미 구약에서부터 미리 보여준 그런 애화가 있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본보기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는데 자기가 싫다고 하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그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결국 그런 사람은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써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4장 5절에서도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지만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은요 다른 걸 의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가 얼마나 잘났느냐, 누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누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나이를 많이 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오직 하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를 따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아니면 믿음을 따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따른 사람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부터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바로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을 받고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것.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런 죄를 범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 믿고 죄를 범하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믿음의 행함이 뒤따라지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죄를 범한다고 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의인된 게 바로 이스라엘 혈통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이 정했는데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 할례 받기 전이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모할리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여기 로마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예.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정말 믿음으로 오르게 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예.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의인이 되려고 한다면 다른 신학자의 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목사님의 말도 물론 올바른 목사님은 또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의인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로마서 4장 3절에 예,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요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 갈라디아 17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까요? 예. 율법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을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바울 자신이 율법에 의해 매여 있다가 그것을 헐어버리고 믿음으로 의인되는 방법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려고 이렇게 그 방법으로 되돌아간다면 본인이 자신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죄인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미 의인된 사람이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는 방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이걸 바로잡으려고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둘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 본인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살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바울 자신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강한 확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뭐라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로마서 6장 14절에서 강조하고 또 그것을 다시 로마서 7장 1절부터 1절부터 4절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여기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을 갖다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까? 예. 율법 아래 있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다니 다른 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남편과 아내가 나오죠. 근데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 남편을 놔두고 딴 데로 만약에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건 음부라고 그랬어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자유롭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한테 간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남편이 바로 뭡니까?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말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는 이는 다른 사람과 시집갈려. 그럼 다른 이가 누구냐? 이 곧이란 말은 앞뒤가 같다고 그랬죠. 이 로마서 7장 4절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결혼해서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아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산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한번 또 나와 있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또 사시는 것이라 또 나와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 없고 은혜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은혜를 피하려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바울에게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은 입증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이게 그냥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공격한 거다.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공격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면전에서 이 베드로를 갖다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해도, 자기가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늦게 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책망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왜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까요? 바울이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제껴두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열심히 십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의인될 수 있다면 예수님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마지막 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1절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시면요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만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